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서부터 22절 그리고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고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계속해서 28, 29절 말씀.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신 말씀의 진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문자적인 의미로 표면적인 의미대로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자신 안에 있는 사악하고 이기적인 자기 자신이 가장 죄인 중에 큰 괴수임을 깨닫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기독교는 좀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놓는 최고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신들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열심을 낸 종교적인 행위들과 말씀의 문자적인 내용들을 좀 더 잘 지킨 것을 가지고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죄인으로 여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의인들이 아니라 악인, 악한 자들로 드러나는 것이고 자신이 저지르는 수많은 죄 때문에 오늘도 드러나는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아파하며 예수께 엎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역시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말로만 하지 말고 율법을 좀 잘 지켜라, 도둑질을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은 이 역사의 스펙트럼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먼저 삶을 살다 간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지금 이 세대, 후세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므로 모든 내용이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계시이자 말씀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단순히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내어놓아야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 그 안에 숨겨진 다른 내용이 복음으로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와 복음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유대주의라는 말은 선민의식과 관계된 용어입니다. 자신들만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점은 성전 제사, 예루살렘 성전, 그죠? 성전 제사와 11조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커다란 자부심이었죠.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착되게 되죠. 자,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거룩한 예배,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가짜, 믿음 없는 사람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슬람에게 뺏겼죠.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한 곳에, 가장 거룩한 곳에 있어야 하는 언약궤 사라져버렸어요.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묻죠. 우리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참 예배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자,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참 예배는 어디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자부심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저것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시죠.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던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는 성도들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을 힌트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멋지게 교회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 건축을 성전 건축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이라면 지금도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참 성전 어디? 예루살렘 가셔야지. 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건물인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예요. 어떤 교회 목회자들은 건축 헌금을 하면 벽돌 한 장 한 장에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 놓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헌금을 독려하시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제가 가끔씩 기도원을 방문하곤 합니다. 근데 방문했던 기도원이 진짜로 실제로 이 벽 한쪽에 벽돌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그 벽돌에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이름이 누구 이름, 뭐 집사, 권사, 장로 뭐 해가지고 그 건축한 사람들을, 건축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쓴 거예요. 거기다가. 벽돌이 무슨 생명책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너 평생에 멋진 교회 건물 몇 개 세우고 와라. 내가 복 줄게. 건축 헌금 많이 해라. 복 줄게라고 하시겠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 건물을 세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의해서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건 대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가.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이 대가. 우리가 헌금한 만큼의 대가. 열심히 한 것의 대가. 다 은혜와 반대되는 종교심을 자극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짜이죠.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잘 인도해 주실 것 같은 생각, 내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게 다 뭐라고 했어요? 공덕사상.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공덕사상을 요구해요? 공덕을 요구합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신이에요? 인간들이 인간들 스스로 만들어낸 이방의 신들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가 정말 자격 없고 하나님께 못된 짓만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수짓 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뭐가 더 부족합니까, 여러분? 자,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은 11조를 꼬박꼬박 드린다는 자부심이었어요. 11조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요즘도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죠? 교회, 현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좀 돈이 좀 부족한데 용돈 좀 넣어줘라. 하시겠어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들, 그 짐승들이나 곡식들은 물질들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던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화목제물 대신 진정으로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단 한 번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그리스도가 준비되는 거구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이 짐승이나 곡물 같은 제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11조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자, 그러면 하나를 드리면 나머지는 다 내 것으로 확정되는 겁니까? 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자, 11조 하나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다 드렸음을 인정받는 것. 11조 히브리어로 마세르라고 합니다. 하나로 나머지 열이 다 대속받는 것. 하나가 죽음을 통해 다른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 성경에서 열은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니까요. 하나로 열을 대속함, 하나로 전체를 대속함. 그 하나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11조 역시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무렇게나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헌금을 하시려면 내가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물질이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한 도구로 나의 삶을 즐겁게 하기 위한 도구가 그렇게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오퍼링, 헌금을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거나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헌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 역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자,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는 날로 여겼는데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죠. 안식일은 현재 창조의 6일째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예수께서 주인 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던 겁니다. 그 나라에는 아픔과 질병과 저주 그리고 수고와 눈물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병든 자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그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가 주인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날로 주어진 겁니다.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하루의 개념이 없는 날로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하루의 개념이 부여되지만 제7일째는 그 개념이 없어요. 영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영원으로. 자, 이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일하지 않는 것을 지켜내어서 그것을 자신의 자격으로 삼고 자신의 믿음의 증거로 삼는 날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묵시의 시간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6일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묵시의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6일째 있는 거거든요. 이 6일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6일째 날에서 7번째 날 영원한 안식의 날 장차 올 모든 수고와 눈물이 없고 죄와 아픔과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이 6일째를 그날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자,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율법을 맡은 백성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그런데 성경은 그런 표면적 혈통에 의한 유대인은 진짜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11조 잘 내며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참 유대인,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유대인은 겉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 아랫물에 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윗물로 이해하게 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참 유대인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 사람들. 이스라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아니,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 주신 것이죠. 야곱에게 저 주신 거예요. 역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저 준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참 감사하는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며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내 자녀야, 내가 나를 내어줄게.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그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유대인들, 참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하고 신앙의 자부심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참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것은 그들이 표면적으로 지켜낸 율법은 진짜 율법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표면적으로 지켜낸 말씀은, 순종은 진짜 참 의미의 율법의 행위가, 말씀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랫물에 속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윗물의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주기 위해. 그러니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이 율법을 주어진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 안에 우리가 겉으로는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왜? 나는 성경도 많이 읽었고 교회에서 리더도 하고 있고 우리의 겉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옷들, 나의 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또 세상의 지위와 명성들, 고상함, 그 옷들 뒤에 숨어 있는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율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내려가는 것.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사람들, 참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런 표면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유대인들은 말로는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자꾸만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열심, 공덕을 행해야 하고 그런 것을 내놓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주는 현대 교회 안에도 다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잘해요. 종교적인 열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나 결과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이렇듯 교회의 요구에 순종하고 열심을 내고 공덕을 행해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온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무리들의 행동 양식을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류들이 늘 이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이 보인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내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참 부자이다.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란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자신들이 교회의 기준이요, 어른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죄성을 발견하라고 주신 것인데 자기 자신에 있는 그런 안에 있는 죄성은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 몇 개를 잘 지킨 것, 자기가 지킨 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교회 리더들이 아니라 이들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스스로를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 자칭 유대인이 아니야. 그들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연약하고 실수하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 비판하는 그 순간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자신의 죄인 중 괴수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종교의식과 열심이라는 껍데기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해온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매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한순간도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4절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니. 이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나 정도는 되어야지라는 생각과 말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실상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넘쳐나요. 자기 자랑, 자기 열심 자랑. 왜? 그동안 자기가 해온 열심이 진짜 있었거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 세상에서 뭐 이렇게 방황하고 다닐 때 나 교회 종탑 세우고 있었어. 교회를 위해 해온 일들. 그런데 말로는 그게 헌신이라고 해왔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 자기 자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런데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내어놓는 헌신은 자신에게 부어진 십자가 은혜 앞에서 감히 갚을 수 없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그런 마음가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늘 부족하고 늘 죄송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서 너무도 두렵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런 죄인 중에 괴수, 뱀, 사탄에게 물려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던 나를 위해 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나를 바라봐라. 너가 내 자녀다라고 해주시는 그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사라져가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사랑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들의 나는 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로부터 부인되어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부인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연약한 나를 감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나 힘, 교회 공동체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어도 내가 얼마나 사악하며 쉽게 배신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아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이들이 참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름도 없이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섬기는 것, 그것이
참 헌신인 거예요. 그것이 참 헌신인 것이고 그것이 참 오퍼링인 것이고 이런 이들이 내어놓는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역사 가운데 조용히 확장되어 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참 유대인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자랑이 되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를 향한 감사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내어놓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은 내가 아무런 갚을 능력이 없어도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로 행할 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품의 말씀의 복음으로 이들의 마음속에 잘 뿌리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연약하고 하나님께 원수로 행할 때조차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았으니까 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고 어떻게 보면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해왔던 교회의 수많은 일들이 나의 자랑이 되어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나의 자랑은 하나도 없게 하시고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만 자랑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